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 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 도표 보시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이번 학기의 총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일어났던 기독교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1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실제로 성경에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로마서라는 게 로마 교회가 있어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14개 교회가 이제 존재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13개 교회를 배웠다는 거죠.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뺐어요. 골로새 교회만 빼고 13개 교회를 훑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 포럼을 앞두고 초대교회 13교회를 오늘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전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주 동안에 13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20세기를 뛰어넘어서 세 사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다음 주에는 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중기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거고 저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중에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장로님 또 실무를 맡으셨던 장로님 또 가장 젊은 층의 분 한 4분 정도 패널로 해서 교인들이 바라보는 또 새사람 교회와 어떤 좋은 점과 또 부족한 점들 또 우리가 질문 시간들을 하면서 20주년을 맞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그 위기 상황에서 새사람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아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특별히 운영위원분들 또 시무 장로님들 또 부서 책임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오시면 할 수 없고요. 정말 교회 지도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고 저로서는 굉장히 이번 학기를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왔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이 서문학 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80km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 지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걸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고 좋은 도시고 지금은 터키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죠.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그만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추위에 떨 때 옷을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 마리아처럼 옷을 걷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줄 정도로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신실한 동맹 그래서 마치 한미 동맹처럼 이렇게 아주 로마 제국이 서머나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신실했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 숭배가 심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이 교회에 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3가지 특징은 바로 황제 숭배, 이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 2가지. 그래서 3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 3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첫째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했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안 하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그리고 끝까지 안 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11명의 순교자를 여기서 냅니다. 11명.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명째 순교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순교자를 낼 만큼 서머나 교회가 버텼어요.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반국가단체가 됐고, 그리고 반국가단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정 같은 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재정 핍박을 겪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궁핍입니다. 9절에 보면 궁핍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자니까 당연히 국가로부터 찍혀가지고 그 극한 가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직장이 박탈되는 뭐 이런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죠. 서문학교회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힘든 게 유대인들의 회당, 여기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하고 결탁을 합니다. 적절하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냥 예수는 주시다라는 거에 순진해서 다 이제 어려움을 닿게 되는데,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타협하면서 이제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옆에서 사이드에서 협박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괴롭혔죠. 그래서 이 환란, 그다음에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 이 삼중고를 당한 거죠. 서문화 교회가. 그런 외부적인 것을 당하면서도 11명의 순교자들을 배출을 하면서 12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있었습니다. 155년이죠, 이때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86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도자였죠.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는데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주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디 여행 가면 사고 나면 저만 죽으면 제일 좋거든요, 사실. 저만 죽으면 제일 좋은데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목사만 살았으면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폴리갑을 숨겼죠. 숨기고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또 되니까 숨겼는데 결국에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그 총독 앞에 서서 그 총독과 대화했던 내용이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왜냐하면 이 총독 입장에서는 폴리갑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가 나의 주입니다라고만 얘기하시오. 그러면 모든 걸 다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86년 동안 86세가 된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해주신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 표현이 매우 인간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86년 동안 주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86 이제 다 인생 다 살아오면서 이제 와서 그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당신이 불에 차 죽을 텐데도 그러냐 그랬더니 나야 잠깐 불에 타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에 탈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불이 이 폴리갑을 태우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태우지 못해갖고 이제 이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었는데 그 몸에서 나온 피가 불을 덮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켰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있고 사람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폴리갑이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매우 신실한 교회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끝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계속 받는데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고난을 안 받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당부가 뭐냐면요. 계속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고난도 계속 될 터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안 오고 평안하면 좋은데 그 고난이 올 텐데 안 온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충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게 아주 제2의 아테네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제일 역사가 짧은 곳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필이라는 게 필로가 사랑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형제 사랑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형제 사랑. 근데 이게 형제가 이제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왕하고 유메네스라고 하는 형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하고 형이 있었는데 왕족이 형제에 있었으면 서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은 전쟁을 잘하고 동생은 행정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형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고 동생은 항상 내치를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가 있는 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추켜 세웠는데 이 동생이 절대로 그 형을 그렇게 안 하고 형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형에게 왕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물러가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형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인데 그런 도시에서 이제 오늘 보시면 제일 이 도시가 다 좋아요. 교통도 좋고 포도도 잘 나오고 아주 풍성한데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었는데 지진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지진이 많아가지고 그곳에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8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냥 세 가지 여기도 고통을 당합니다. 세 가지 고통인데 뭐냐면은 첫째가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서 지진이 좀 날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지진이 좀 끝났다 싶으면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미국 사람이 정말 취직만 되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근데 가끔씩 지진이 나서 흔들어 놔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에스도원 권사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진 때문에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날씨도 좋고 다 좋으면 어떻게 하냐고 가끔씩 흔들어 놔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진도 나서 한 번씩 흔들어 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니까 이 바로 빌라델비아가 그렇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서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방탕한 곳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곳인데 지진 때문에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 여기도 마찬가지죠. 황제 숭배가 심해서 압박이 심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랑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슷했습니다.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해방, 이 삼중고에 시달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지켰다 이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세우지도 않았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분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로 외부적으로 별로 보일 게 없는 가장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너희에게 하늘의 능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하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압박도 있었고 유대인의 회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로 해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이 이제 칭찬을 유일하게 받은 두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3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요, 한번 이제 이 도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도표. 눈이 좋으신 분들은 큰 걸 보시고요, 눈이 나쁘신 분들은 작은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배려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눈이 나쁘신 분들은 큰 거 보시고,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작은 거 보시고, 이렇게 50부 시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글씨를 좀 최대한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최대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좀 작으시더라도 한번 집에서 그냥 보시고, 다음 주에 세 사람지에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14개 교회는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중심 공동체, 요한 중심 공동체, 바울 중심 공동체,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큰 메가톤급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쭉 됐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같이 베드로 그 직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태교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에, 거의 마지막 끝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며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면에서 요한 중심으로 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요, 이 교회들을 쭉 보시면 초대교회의 아주 공통적인 상황은요, 그겁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다라는 것. 로마 제국의 치하.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300년이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부터 사도행전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4개 교회가 1세기, 2세기까지 300년 동안을 지극한 박해를 당하면서 있다가 313년에 공인되면서 이제 자유가 왔죠. 근데 이제 자유가 오고 나서 더 타락했습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헬라 문화. 그러니까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그리스,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 파르테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헬라 신들이 있잖아요. 그 헬라 신들의 문화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헬라 신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유대주의 박해. 유대주의 박해와 회방. 이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양한 이단들. 에비온파, 니골라파, 발람파, 수많은 이단들과 계속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황이 초대교회 14개 교회가 이 싸워 나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느냐, 이걸 다음 주에 말씀을 해봐야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다.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가득했다. 그리고 유대주의가 신생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는 시대였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신흥 이단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경쟁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가 이겨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4개 교회가 지어진 모든 도시들, 지리적인 특징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도시였다. 도시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산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하고 다르죠. 그래서 절에 들어가는 건 기도원만 들어가지, 기독교는 하여튼 시장 통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옆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일시장 옆에 있고 경복궁 옆에 있잖아요. 정말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정치와 경제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같은 위치예요. 항구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다 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 혼합적입니다. 종교가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다 모든 지역이 다.
그래서 기독교만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그리스 신들, 그다음에 유대주의, 이런 사상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도 곧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슬람이 아마 이제 굉장히 대세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들한테 파고들게 될 것이고, 지금은 20만 명이지만 아마 곧 한 600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할랄 식품으로 해갖고 이제 막 들어오고, 모든 업체들이 할랄 그 음식을 막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이슬람 자본은 끊었지만 기독교에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슬람은 약자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은 한국은 이제 아마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석상들을 막 넘어뜨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코란을 태우잖아요. 근데 불교는 관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안 때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이제 어떤 종교 혼합이 더 거세질 텐데, 이것도 하나의,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다 여러 종교들과의 그런 속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이 물질적인 그 풍요인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다 풍요로웠고,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4개 교회들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그 지리적인 상황들 속에서 다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숙제와 그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의 과제들과 항상 부딪혀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세 사람 교회가 과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고 싸움이 뭐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이제 스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놓고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하나도 따지진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받은 교회 하나도 없고요. 칭찬받은 거 보면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고 잘 지켰는가,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켜냈는가,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잘 따랐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이게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내쳤는가, 지혜롭게 얼마나 잘 분별해서 싸워내서 이겼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였습니다. 뭐 니골라당 들어왔을 때 발람주의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오고, 이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교회가 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 분별해서 세속주의와 단절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세속주의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같이 휩쓸려 가고, 이게 굉장히 예수님 눈에 볼 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세속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숭배 문제도 사실 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속주의, 발람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바알도 그렇고 니골라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와서 괴롭혔던 문제들은 사실상 다 만모니즘이었습니다. 만모니즘.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독교는 물질과의 항상 사투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부의 박해를 잘 견뎌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교회 문제들을 보시면요, 문제들이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를 얼마 했나, 뭐 믿음이 어떤가, 이런 추상적인 걸 묻지 않고 교회 문제를 보면 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제 때문에 싸웠고요. 이게 구제가 뭐겠습니까?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부서별로 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열과 분파, 이게 뭔지 아시죠?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상기파, 김성식파, 임정현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음행, 음란,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초대교회를 따라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하는 거 매우 구체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의 결혼과 이혼 문제, 싸움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은사를 잘 못 쓰는 문제들.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서로가 교인들끼리 그 불화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단 문제. 그다음에 종말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천지라든가 이단 문제들이 다 교리 문제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리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 갈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선교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런 것들처럼 리더들끼리의 또 문제들. 그다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결국에 그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예수님이 보는 눈은 그 문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 교회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성령의 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10주 동안 이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다 있고 그 문제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푸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셨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잘 극복해 왔고 또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